할렐루야. 거룩한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가리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승리의 함성과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네.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른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우리 주님께 합성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을 주님 이곳에 고정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함성과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한 주간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한 주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자연재해가 속히 복구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특히 8월을 맞아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차세대 각 팀별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행하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인 아우리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은혜 충만한 24년도 성인 아우리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를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영성 담당 목사님과 장효순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임영성 담당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네갈에서 선교하는 정성열 선교사님과 중국에서 선교하는 송영근 선교사님께 안전과 편안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아픈 곳과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통증과 질병이 사라져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 주소리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어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식과 가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여행을 쭉 탐사한 적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와도 엉덩이가 아픈데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 이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돈도 성공도 물질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땅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와서 교회 자리 태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벌되고 부자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을 하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명,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온 세상에 지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구를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좀 반겨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우리 멀리 계신 분도 함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오누리교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면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잠깐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어제까지 네 파트에 여름 사역이 은혜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 연합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성인 아우리치가 남아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여 거전교에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준비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3층 비전홀에서 준비 기도 모임을 갖는데 오후 1시 40분까지 오셔서 아우리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사단법인 행갈의 운동본부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행갈의 운동본부는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건강한 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귀한 단체입니다. 함께 우리가 헌금으로 사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방,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침투해 있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시도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우리 차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힘과 은혜를 주시고 바른 복음을 바른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폭력과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발전했고 풍요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 온통 이념과 또 헛된 사상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스포츠 행사에는 주님 동성애가 주제로 주님 또 열리고 있고 또 그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바른 신앙 바른 교육으로 주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폭력과 그리고 마약으로 아버지 찌든 이 사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도와주시고 이 검은 세계가 주님 거룩한 하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림픽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들의 주제가 주님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또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차세대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습득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관, 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늘 연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헛된 이념, 헛된 사상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으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일행이 서남 쪽으로 160km 정도를 행군을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도착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또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가서도 회당을 먼저 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세계에 있든지 회당 제도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찾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회당을 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당연히 오셨죠? 근데 왜 왔어요? 누구나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냥 교회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그것도 좋지만 바울처럼 여러분 목적을 갖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은 자세히 보면서 10% 이하면 무조건 충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잔뜩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동족들이 그곳에 가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접촉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유대교의 매료를 느낀 이방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여기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황금어장이죠, 그죠? 황금어장. 여기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그 순예배하듯이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바울이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림수죠. 왜냐하면 자기도 내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내가 연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복음의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본문 속에 나타난 약속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유대 역사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제 율법의 감옥에서 출소해라. 출소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 의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연사로 나서서 쭉 이제 했겠죠. 예수를 믿는 방법이 의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자, 이 3주 동안 이렇게 설교한 결과가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이 그 결과인데요.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교에 심취 매료돼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배우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생각나죠? 누구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로마인으로서 백부장 센츄리온이잖아요. 그가 이제 신항구인 가이사랴에 이제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로마군이 유대 땅에 주둔했을 때 고넬료가 유대인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그 종교에 아주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따라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셨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이런 사람이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4절에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믿었냐면 몇만 믿었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숫자 아주 몇만 믿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 적지 않는 그랬어요. 적지 않는 이 말은 이제 꽤 많은 그러겠죠? 꽤 많은 이방인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상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또 반면에 복음으로 변화받기 가장 어려운 상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보면요, 저도 이제 해외 아우리치를 좀 다녀보면 내가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더 쉽고 더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예를 들어 이슬람, 여러분 터키 이쪽에 가보세요. 이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고 아브라함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한 명, 두 명 겨우 견져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 자, 이방인 출신들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심지어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나중에 10절에 보면 바울과 일행이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가서 괴롭혀요.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감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감옥이라는 감옥입니다. 이념이라는 감옥, 그렇죠? 신념이라는 감옥, 얼마나 무서워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 이념, 신념이라는 감옥이 얼마나 그 철장이 두꺼운 철장인지. 경험이라는 감옥, 수치와 상처라는 감옥,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감옥, 관계의 감옥, 이기심의 감옥, 분노의 감옥. 여러분 뭔가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자기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옵니다. 그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랬지? 제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무기력의 감옥, 율법의 감옥. 마치 교도소의 칸수처럼 많은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기 감옥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의 특징이 뭐예요? 폐쇄된 곳이죠, 그죠? 폐쇄된 곳이 감옥이고 한정된 움직임이 한정된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오늘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물안이라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사는 날벌레에게 겨울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그가 아는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율법이라는 감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 것을 제대로 아는 게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려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다만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이들도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내가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가두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여가고 하나님도 가둬버려요. 말씀도 가둬버려요. 진리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공교롭게도 그것은 붙잡고 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포기함에서 와요. 과감히 떠나면서 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요. 저도 어제 감옥에 갇혔었어요. 이 설교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설교 준비. 그래서 어제 예꿈 그 캠프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열대야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하필이면 거기다가 나는 이제 양지를 갔다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커피 한 잔 마셔도 끄떡없이 잘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커피를 아주 진하게 그냥 아이스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밤 10시에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책 좀 보다가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보다가 그냥 누웠는데 잠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제 사실 막 한 3시까지 정도 이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꿈 이제 방해될까봐 이제 예꿈 어디 이제 다 끝났나 보자 그러고 빼꼼하게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3층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 자리에 가면 스피커가 6대가 있습니다. 총 10,000원 주고 다 샀어요. 그 2개는 제 메인 이제 스피커는 아주 메이커인데 미국산 이제 그걸 10,000원에 누가 팔아갖고 그거를 그냥 막 덥석 주워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기서 주워갖고 이제 막
선 이어가지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같이 들을 분은 모집합니다. 뭐 오세요. 괜찮아요. 이제 어제 이제 내가 이제 이 설교라는 이 설교가 나한테 과목 준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볼륨을 아주 아무도 없는 그냥 뭐죠? 그 세상은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빠이라 그러더라고. 전문 용어로 이빠이 확 틀어놓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한때 이제 같이 교제했던 성가사님이 계세요. 김희석 성가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음반을 냈다고 저한테 이제 주신 게 있는데 너무 노래가 좋아서 거의 한 10년째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여유로운 농담도 건네주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너를 응원한 그런 사람도 없지?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를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지? 근데 거울을 봐. 너가 그 사람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감동이죠? 그 노래를 이빠이 틀어놓고 그냥 나도 목이 터져라고 와! 막 부르는데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유튜브에 찾아가 봐도 안 나옵니다. 그 노래는 나만 갖고 있어요. 나만. 오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송축회 내용은 그리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그 노래 막 또 듣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찬양을 제가 또 좋아가지고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빠이 틀어놓고 그냥 찬양을 딱 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자유가 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뭐 1시간 반 만에 다 쓰고 시간이 남아서 이건 비밀인데 미스터 선샤인 이제 조금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여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자유롭게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고 늘어지는 데서 해결되지 않아요.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옥이에요? 그 붙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대다수의 유대인처럼 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토론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또 그것을 말한다고 그게 임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봤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무너져 봤어요? 여러분 부서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부서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너는 알 수가 없으리라.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 마치 내가 경험한 한 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몰타르로 고속도로를 낼 수 있다는 그 허황된 생각, 여러분 그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줌의 시멘트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자유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집착은요 뭘 낳냐면 질병을 낳아요. 그리고 집착은요 더 나아가면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무 집착하면요 폭력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시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지금 다른 이방인들이, 이들의 소망은요,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되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그냥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매수를 한 겁니다. 종교와 폭력이 결탁한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선동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폭력과 결탁하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언어의 폭력, 비판의 폭력, 무시와 차별의 폭력과 결탁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광경을 목격해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그분이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랬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그들의 위선에 너무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부조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려고 신학을 시작했대요. 참 동기가 신기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부조화에 여러분 놀란 적이 있죠? 저도 많이 놀래요. 어쩔 땐 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쩔 때는 참 위선적으로 보이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부조화를 경험하면서도, 내 자신의 심성의 부조화를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을 이 선동자들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영어 표현으로 이제 ups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자, 자기들은 자기 입으로 이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뒤엎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문제에만 헐떡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 목사님 영상도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그냥 교회당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예수 만나면 여러분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보는 관점이 변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변하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점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럴 때 여러분 만민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민은 뭘 말하냐면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아지한테도, 세상의 법도 안 해도, 물고기에게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 무슨 말인가? 세상을 뒤엎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너희들이 빛으로 인도해라. 즉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구마구 아무 곳에나 그렇게 뿌려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 가족으로부터 많이 상처받은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뿌려진 존재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 가정에 뿌려졌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상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곳에 심기어진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어느 가정에 아무렇게나 뿌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심기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공동체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팔 사이가 없어요. 어느 영화 대사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전진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진하는 존재, 그것이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멈춰 있고 후퇴하고 있습니까?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비논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논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뜻을 이루는 가정, 뜻을 이루는 교회, 뜻을 이루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어머니, 뜻을 이루는 아내, 뜻을 이루는 남편,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좀 지루할까봐 약간 이제 소스를 좀 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정으로 내준 사람이, 이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야손은요,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기 영어 이름이 제이슨인 사람. 영어 이름 없나? 뭐 이제 저도 없어요. 억지로 누가 만들려고 그러길래 저도 이제 막 그 옛날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명함을 줬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 이렇게 아주, 저도 이제 다윗을 좋아해서 데이빗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사고 먹어봤네. 이제 영어 야손이 이제 제이슨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조슈아, 예슈아 그러잖아요. 그 예슈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야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야손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여기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말이 이제 노블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개역 개정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다. 요걸 함께 묶어서 해석을 우리가 하면 이 대목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블 캐릭터를 이런 이제 이어서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처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 기쁨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느끼는 희락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여러분 그 희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희락이라는 것은 희락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와 너무 이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느끼는 희열이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희락이. 그런지 자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게 사실인지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니까 희락이 그들에게 배가 되고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블 캐릭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희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다 이 희락과 기쁨은 다르거든요. 이 희락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요. 그럴까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요. 다른 차원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겁니다. 칼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서 출소하여 자유라는 그러한 천국으로 관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희락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길 이루시네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상처와 그리고 번민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의 창조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나의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우리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받아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전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가진 것이 정의라고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들, 좌도 볼 수 없고 우도 볼 수 없으면서 주님, 나는 본다고 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누구도 볼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로 인해 제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살 길을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깨어서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부서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일행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고 세상을 뒤엎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희락이 아버지 우리에게 차고 넘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아버지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얽매여 살고 고독 가운데 살고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고 살아간 아버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버지 해방되고 자유를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는 삶, 성장하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희락의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열매 드리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유에 도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감옥에서 출소를 명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열려진 존재이니 날마다 전진하는 삶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아버지, 전진하는 어머니, 전진하는 남편, 전진하는 아내, 전진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주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선포하는 삶, 전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기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병자들의 삶, 환우들의 삶,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 삶을 오늘 찾아가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 예물로 마음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